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프레이 더 로드.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방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곳에 에브라임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려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색에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 8월도 다 지나고 이제 9월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다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용서하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참으로 마음의 유익이 생애의 유익이 믿음 생활에 은혜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사장님과 또 방송국 우리 정영철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 온 가족들 또 방송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백성에게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새롭게 변화받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돕는 모든 가족들 가난한 사람, 노숙자, 불구자, 블라인드, 핸디캡 그리고 교도소 재수자들과 또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 선교를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에 주님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만백성 주 찬양하세. 주 예수님 곧 오시네. 맞을 준비하세. 아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8절로 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면에 비치러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에 나갔은즉 내 팔이 만면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들 중등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도다. 아멘. 마태 4장 17절 22절로 23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2장 10절로 1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과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곧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가 4장 1절로 2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땅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54장 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 13,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다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2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 44절로 16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10절로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 5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당시에 신할의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목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소돔 왕 베리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소보림 왕 세메발과 벨라 곧 소알발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0여 년 동안 그들라 오벨을 섬기다가 제30년에 배반한지라. 제3, 4년에 그들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드스 곧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들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리반까지 이르렀도다. 그들이 돌이켜 옌미스맛 곧 아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가사손 다말에게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리 곧 소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다윗 왕이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프리벨과 엘리삼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에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곳과 나와 동명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땡큐 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행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대부분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은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기는 적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의 일들이요,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없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신비나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준다는 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모두 처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할 때는 자신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14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또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믿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세계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도 적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 창세기 38장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소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공기와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와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도 그 증거입니다. 시편 10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나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9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부와 며느리 사이의 상간이라는 타락한 집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의아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출현하셨다면 아마도 성경의 기록 내용은 많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서는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하나님의 원리도 달라졌을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부패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반전 때문이 아닐까요? 유다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폐륜이라는 상황을 연출한 유다와 다말 그리고 결과물인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유다와 다말을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다윗의 계보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아멘. 그럼 룻기 4장과 창세기 38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으로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물질의 염려들 때문에 인간들이 완악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파탄을 맞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정할 때 2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집안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뚜렷하게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가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할 때 이방 며느리를 맞은 일이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게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 등을 볼 때 유다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일이 원인이 되며 왜 생기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를 그 형수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야 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악의적인 성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불신앙적인 데 있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에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들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다말은 유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대를 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8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에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동생 셀라가 장성한 것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관계를 가져 대를 이음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정죄되고 지탄받을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의 행위는 유다에 의해 옳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 일이 자신의 불명예인 것은 알았지만 다말의 행위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그 일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떨어진 인간의 완악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의 말씀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다 제하여지고 언약 백성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는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7절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와 회복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삼아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